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제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우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정말이요? 네,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까? 전 백성들이 네, 정말 지키겠습니까? 네, 정말로 지킬 거예요. 네. 설교를 3번 했는데 3번 다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다 했습니다. 네, 네, 네.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교우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들이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미상교회 말고요. 저기 다른 교회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21장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1장 전체로 볼 경우에 첫 번째는 인간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인간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세요. 속으로 시작. 다 읽었죠? 거기에 인간이 한 일이 뭐가 나옵니까? 예, 원망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눈 감고도 막 읽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눈 감고 암송하시는 건지. 자, 5절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하면서 뭐랬다고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되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해 주신 일,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35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진하여서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인가 맨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인가. 첫 번째로 원망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망하는 자인데 그 자리에다가 원망하는 나 이렇게 한번 표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원망하는 영문이 이렇게 여러분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원망 안 하니까요, 그렇죠? 따라한 거죠? 원망 안 하시죠? 자, 이스라엘은 당초 에돔 땅 왕의 대로를 통과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의 겁으로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에돔 왕,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에돔이라는 그 족속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죠.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요? 누구라고요? 예, 에서입니다. 에돔의 기원은 에서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형제지간이었어요. 하지만 에돔 족속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7절 말씀 여기 한번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로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좀 길게 합니다만 다 읽었습니다. 그럼 왕의 대로 들어보셨죠?
실크로도 들어보셨어요. 그 사막 이쪽 지대에 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길로 지금 지나가겠다. 이 좋은 길로 가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에돔 왕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돌아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을 데리고 가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터널에 예전에 하나만 있을 때 저는 여기 터널 있을 때 여기 왔거든요. 그전에 터널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널이 하나 있을 때 제가 넘어가는데 바로 그 사고는 못 봤는데요. 그 앞에 차가 막혀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큰 차고 하나는 승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안 빼고 있길래 내려가서 보니까 그 아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혈림 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여기 왜 이렇게 있냐니까 사고가 나갖고 지금 당장 못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목사님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고 있는 사람도 한 명 있고 이제 못 일어나는 거죠. 승용차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서 사고 났구나 하고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원래 계획은 영월로 쪽으로 빙 돌아서 다시 저쪽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어린이를 못 보냈어요. 그냥 영월까지 가니까 아내가 아이 뭐 보내냐고 해서 그냥 이따가 그냥 왔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창을 꼭 가야 되는데 그게 길이 막혔다. 그러면은 꼭 가고 그러면 그거 돌아가려면은 이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옛길로 가라. 옛길 산 넘어가라고 하는데 산 넘어가는 길이 뭐 사륜구동면은 지금 요즘은 못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 얼마나 좀 뭐라 그럴까요? 꼭 가야 되는 길인데 못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꼭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절 맨 끝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회하다 보니 길은 멀고 험하여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원망을 하더라도요, 원망을 할 때에 도를 넘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고 화도 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화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도를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원망하는 내용을 보니까 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가?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원망해야 되는데 오래전에 벌써 지금 40년 전에 지금 출애굽했거든요. 그때의 일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6월절 양의 피로 해방시켜 주신 구속의 은총을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점은 또 5절 말씀에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길이 안 좋은데 음식도 지금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험하면은 길 문제만 불평하면 됩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길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얘기 다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한번 화나게 되면 옛날 고조전부터 시작해갖고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시간 동안 앉아 들어야 돼요. 매는 매대로 시큰 맞고, 우리는 매 때는 연탄 집게를 막 때렸어요. 시큰 맞고 시뻘개져갖고 종아리가 시뻘개져갖고 쪼그리고 앉아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또 맨 처음에는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이제 혼나니까 원래 이런 거구나 했는데 몇 번 듣고 나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하겠구나. 나중에 다 알겠더라고요. 보통 3시간씩 잔소리해. 3시간씩 무릎 꿇고 3시간씩. 와, 정말로 많이 혼났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죠? 말 잘 들었으니까요. 근데 뭘 실수하면 한 가지 그거 딱 하면 되는데 그냥 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4형제인데 주로 3형제가 많이 혼났어요. 이제 큰 누님 일찍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 속 생각은 그래요.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한 사람만 혼내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꺼내갖고 다 혼내키는 거예요. 다. 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무릎 꿇고 좋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망하는데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바로의 노예에 의해서 해방시켜주는 것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 자체만 해도 기적이거든요.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 줬는데, 제약의 땅에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사람들도 뭐 모세의 기적이라고 바다가 조금 갈라진 적이 있으면은 지형에 따라서 신기하다고 막 찾아가 보는데, 이때 이 홍해 갈라지는 것은 물이 섰단 말이었다. 이거는 완전히 하던 물이 그냥 서버린 거였다. 이거는 뭐 물이 그냥 저절로 갈라지는 어떤 그런 개념이 물이 쓴 거였다. 옆으로 딱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결같이 내려주시는 식물에 즉 만나를 싫어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어쩌고 만나는 앞으로 오실 생명이 떠오르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원망한 이 두 가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원망했습니다. 이를 신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29절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앞에 보시고, 자, 글씨를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행위를 했습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길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들은 원망을 하되 잘못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는데도 그들이 구속받았는데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미 경험했는데도 만나를 통하여서 배웠는데도 홍해가 갈라진 것을 통하여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또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일단은 이 불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불뱀으로 물게 하였는가? 이는 창세기 3장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사건, 그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이 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뱀의 물림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들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면 받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뱀에 물린 자들도 이 뱀에 물린 것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신의 자력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기 보니까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그러한 회개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회개한 적이 거의 없어요. 40년 전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때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열족장이 악정하여 징벌받을 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라 일당에 반역이 있다 해도 그때도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범죄하였사오니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으면은 어른이 분명히 잘못을 봤어요. 그러면은 아이를 혼내키면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더 혼날까요? 아이고 잘했다 칭찬 들을까요? 예, 더 혼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예, 잘 안 들려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회개하라. 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게 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표면하던 회개의 이술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지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 노수로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뱀을 만든다니까 뭐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게 아니라 노수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거를 장대에 높이 들게 되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방법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볼 때, 야, 아빠 죽고 가는데 저거 보면 살까? 초등학교 때 성경을 제가 한번 다 뗐어요. 근데 그때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과연 살까? 제가 성경을 뜰 때요, 저희 어른들은 다 한문 성경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한문도 이렇게 좀 보았지만, 예전에 성경이, 여러 권으로 된 성경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글자가 크게 적혀갖고, 다 이 아래로 있는 성경인데, 그것도 아래로 있긴 하지만 글씨가 크게 해서 나온 게 전집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그거는 사셨더라고요. 교회에서 그걸 이제 판매를 해갖고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보기 좋더라고요. 이 한문 성경은 좀 이렇게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그 성경은 뭔가 좀 성경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보기에 좋더라고요. 여러 번으로 글씨가 크고 해서 그거를 쭉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아픈 자가 보면은 산다? 참, 이 성경 참 애매하네? 그 당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 말에 동의하는 분은 어떤 분은 끄떡끄떡거리는 분이에요. 자, 어찌 이처럼 기이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의정은 벌써부터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장대 위에 다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나무 위에 십자가에 매달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요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여기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성경으로 조금 글씨가 몇 군데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학교 응원가로 이걸 막 불렀어요. 뭐 응원가를 이것저것 막 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체육대회 때 응원할 때 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이러면서 독생자를. 그게 기독교 애들 몇 명 안 돼 우리 반에. 근데 그거 갖고 앞에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분위기 막 띄우고 그리고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아이들은 뭐 목탁을 막 두드리면서 응원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재미있게 막 외웠는데 제가 말씀드린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걸 알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명백한 복음입니까? 거짓된 인간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분명한 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복음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16절에서는 믿는 자마다. 근데 여기 아까 본문에서는 물린 자마다. 물린 자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으로 인도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금단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뱀에게 물린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뱀에게 물리고 만 것이 불평하다. 아담의 후예들은 그 독, 또 원죄 이것이 온몸에 퍼져가고 있는 그리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절 적어놨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분명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힌 걸 너희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걸 못 믿느냐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선물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율법 아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다 살았을까요? 여기 미숙이 기록된 이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 지금요. 근데 불뱀을 모양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노수를 만들어서 장대기에 달아라. 그것을 본 자는 살라. 여러분 저 이제 뱀을 쳐다보면 다 삽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이 사람들이 그 노뱀을 다 보았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데는 죽으면 죽는 자의 숫자도 나올 때가 있는데 그들이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 이어졌겠죠. 성경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에 그 노뱀을 본 자들은 다 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안 본 사람들은 계속 물린 상태로 있다가 죽었겠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질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쾌락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거의 예수님 대답하면 50% 정답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거의 예수님만 외치면 거의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네, 그래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거예요. 다 잘하시네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망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해야지만 됩니다. 우리 죄를 항상 내어놓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님을 보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